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목요일이죠.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3장은 에돔에서 어떤 분이 오시는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죠. 에돔이라는 말은 그 어원 자체가 붉다. 또 에돔은 에서가 그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붉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대대로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섰던 존재로 영적인 상징상 등장을 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여기 에돔인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와요. 누가? 이 보스라는 포도주를 짜는 양조장 틀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분이 붉은 옷을 입고 와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도록 세 번역 성경으로 현대어로 된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오는데 누구십니까? 묻는 걸로 보아서 여러분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예, 못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저분이 누구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위풍당당하게 걷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의 모습을 화려하게 보았고 위풍당당한 걷는 모습으로 봤어요. 백성들이. 여기 화려하다라는 말은 뭐 보석, 은목걸이 꾸미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눈에 확 띄다를 문예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눈에 띄지 않겠어요? 옷이 붉은데 우리 선수들 붉은 유니폼을 입고 뛰면 그 어떤 나라의 선수들보다도 눈에 확 띄잖아요. 눈에 확 띄는 분이 저쪽에서 오시는데 그 양조장, 다시 말해서 포도주를 짜는 틀이 있는 양조장에서 오세요. 그런데 누구십니까? 눈에 띄는데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누구시죠?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오랜 세월 기다리던 그런 기대하는 분의 모습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옷이 붉어요. 그러자 그분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 그는 바로 나이니 의로 말하는 자며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여러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는 바로 나이니 의로 말하는 자며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꼼꼼하게 묵상의 과제가 하나 필요한데, 그러면 이 옷 색깔이 원래 주님의 옷 색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주님의 옷 색깔은 흰색이에요. 근데 지금 그분이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어디서? 포도주 짜는 틀이 있는 보스라에서, 에돔에서.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의 세력을 말하는 영적인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영적으로 고민을 해도 이게 무슨 그림이겠구나. 원래 붉은색은 무슨 뜻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죠.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는 무슨 색깔로 묘사하죠? 붉은색입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 죄가 씻어지는 색깔은 무슨 색깔로 묘사를 했어요? 예, 세마포 옷 또는 흰 색깔로 묘사를 합니다.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뭐 할지라도, 예,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면 여기 지금 1절에 등장하는 이분은 그 색깔이, 옷 색깔이 원래 옷 색깔이 아니죠. 원래 그분이 입으신 옷은 흰 옷이에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 몇 군데 한번 참고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좀 띄워주실까요? 3장이 준비가 안 됐나? 19장을 보십시다.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다 같이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나중에 우리가 입을 옷도 흰색이에요. 세마포 색깔은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서 흰색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뭐라고 되어 있죠? 행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행실은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 이 옷을 입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행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하심으로, 어제 잠잠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냥 침묵을 깬다 그런 정도의 소극적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어제 새벽에 분명히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1절을 다시 우리 이사야서 63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이건 눈에 띄는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며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우리 2절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네, 이제 못 알아본 사람들이 계속 뜬금없이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옷이 왜 이렇게 색깔이 붉어요? 마치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막 짓이겨서 밟는 자처럼 옷이 왜 그래요? 자기네들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십시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암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종합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진노받아 마땅할 그 죄악들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심판하시고 그 선열이 옷에 튀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영적인 전쟁을 치룬 거예요. 누가?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대가로 예수님의 휘어졌어야 될 옷은 원래 흰 색깔이었는데 선열이 낭자하여 옷이 붉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군병들이 조롱의 의미로 뭘 입혔죠? 홍포를 입혔어요. 예. 그 죄를 상징하는 의미인데 사실 로마 당국과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들의 관점은 뭐 네가 왕이라며
그 왕들이 입는 색깔이 당시 홍색이었단 말이에요. 자색. 자색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생애의 마지막 길까지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전쟁을 치러낸 끝에 그분이 저 역사의 언덕을 넘어 오시는데 인류는 못 알아봐요. 지금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왜 옷이 왜 그렇게 됐어요? 이게 인간의 영적인 맹아적 상태예요. 눈뜬 맹인이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떤 왕을 기대했을까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정말 중무장을 한 채 그런 물리적 이 땅의 구원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저 역사의 언덕 넘어 보여주시는 이사야를 통한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런 이 땅의 정권을 탈취하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4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구원을 이 보복을 죄에 대한 보복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인생 속에 있었다 없었다 그 말입니까?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었어요. 이게 로마서 3장의 증언 아니에요? 지금 그 오시는 분이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인생 속에는 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자, 도와줄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주님은 참 고독이 싸우셨어요. 고독하게.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밑바닥을 깔고 있는 깊은 정서는 이 세상에서는 고독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울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하신 내 인생의 저 끝에 만날 그 신랑을 만나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는 이 외롭고 긴 싸움을 결국 감당할 수밖에 없구나. 때로는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왜 그렇게 살아? 라는 조롱도 들어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감내해야 될 싸움이에요. 왜? 우리 신랑이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이제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 의인화법을 써서 그들, 그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이것은 죄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에서는 저 적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우리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속하신 거죠. 우리는 진노의 대가 아래 마땅히 죽었어야 될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에돔 땅에서 오시는 거예요. 보스라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을 치러내고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피의 대가가 지불된 그 십자가의 대가가 지불된 그 구속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듯이 계시록 19장 8절에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그 옳다라는 말은 의롭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한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로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계속 사탄은 그 구속의 근간을 흔들어요. 야, 내가 그러고도 목사야? 야, 내가 뭐 성도라면서? 왜 그래? 이게 항상 이게 공격을 받아요. 살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뻔뻔한 게 좋아요. 그게 좋은 스타일이에요. 뻔뻔한 게.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지. 내가 네 기대대로 그렇게 온전해질 만한 그런 내용이 내 인격 속에 있다면 내가 교회 나가겠냐. 은혜가 필요하고 불쌍히 여김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쭉 뭘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7절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자비가 등장을 하죠. 그의 찬송을 말하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자비로 덮으시는 그 끝은 그분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은 성도들의 삶의 결론이고 결과예요. 찬송이 참 중요합니다. 항상 노래하세요. 노래하는 자만큼 야박한 사람도 없고 무자비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그 노래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태도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태도거든요. 하나님이 어제 우리를 향해 뭐라 그랬어요? 헵시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막 즐거운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기뻐해주면 인간끼리도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아쉬워가지고 뷸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결혼했다. 예. 좋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셔서 그냥 자신과 우리를 묶어버리셨어요.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본적인 정체가 그런 정체예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조금 있고 없고 높고 낮고 그런 거에 괜히 움츠러들고 기죽고 비교당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너무너무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기도하게 만드시는가를 잘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하세요. 기도는 뭘 해야 기도가 되죠? 기억해야 기도가 돼요. 누구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런 것들을 늘 우리가 잊어먹고 살면 그분께 열망하지도 않고 앙망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설명을 마저 살펴보십시다.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이제 말하겠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목적하셨는가 하면 그 얘기예요.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들의 상태가 그래서 구원했다 그 뜻이 아니고 요런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과 의지를 담아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냈어요. 이런 계획을 담고 이런 그 그림을 그 조감도를 담아서 애굽에서 꺼냈어요. 그런데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업고 독수리 날개에 품어서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을 건네 이끌어내셨건만 가나안 땅에 들여놨더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기 전에 주신 신명기를 중심으로 한 율법을, 하나님의 이 가나안 삶의 원리와 원칙들을 다 깨버리고 왕들을 요구해서 하나님께 서서히 등을 돌리더니 그 왕들을 통해 얼마나 곤욕을 겪고 학대를 당하며 그 왕들은 열왕기라는 대하 드라마를 통해서 결국 온 인류에게 뭘 보여주었어요? 왕들의 역사는 왕들의 타락의 역사예요. 솔로몬을 정점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기까지 그들은 성전 안에도 우상 숭배를 행하는 끔찍한 범죄를 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다른 신을 섬겼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우상 숭배 저 밑바닥에는 탐욕이에요, 탐욕. 다산의 신, 풍요의 신, 평안의 신, 천여 명의 여인을 통해서 수입된 온갖 가나안의 이방 나라의 신상들이 성전 안에 버젓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 차려져 숭배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매정한 엄마처럼 아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덜 사랑해서 포기했나요? 살리려고 포기했어요. 그것이 솔로몬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친엄마의 아픈 포기한 사랑입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들을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그러면 고칠 방도가 없으니까. 자, 이제 12절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은 계속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그 능력을 베푸던 하나님 어디 갔어? 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신앙이 확 흔들린 거예요. 왜 흔들렸을까요? 왜? 그 당시 고대 전쟁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끌려왔으니
여호와 신이 진 거예요. 무능력한 하나님. 자기들이 왜 졌는가, 왜 이런 공경을 당하는가에 대한 역사적 반성은 없고 하나님이 무능력하대요. 어디 계시냐요? 하나님이. 이런 과거의 옛길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에 쓰여졌던 책이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열왕들의 역사예요. 너희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아느냐? 왕들의 한번 역사를 봐라. 옳게 하나님 한번 섬겼던 적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이 역사의 사례들을 거론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무슨 자리로 인도하셔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구속과 나의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의 피의 공로임을 기억해서 오늘도 겸허한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17장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억것만.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억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내 주 예수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 억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시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온 인류가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공로로 회귀되는 복귀하는 돌아옴의 기적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의 행렬을 보는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예수의 공로로 힘입어 살아갑니다. 세상 것에 비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